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위대한 영적 승리 후에 좌절하고 도망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좌절하여 넘어짐, 실패, 또 사명을 받아 회복, 다시 일어남, 이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으로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6절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의 평가는 그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로 들여왔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제도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먹이고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거죠. 이렇게 이세벨은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죄와 멸망으로 몰아넣는 악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왕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고 왕비는 세속적 쾌락과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잘 아시다시피 예언자를 대표할 정도로 이제 위대한 예언자였고,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가던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홀로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포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를 사르는, 불사르는 놀라운 그런 기적, 승리가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은 무너진 마음을 돌이켜서 외친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우상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런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병자가 낫고 막 불이 내려와서 막 예수님 모른다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어딨냐 하는 사람한테 막 증거를 막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그 18장과 19장이 너무나도 대비되게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막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뭔가 받고 간다든지 그렇게 당당해야 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왕비 이세벨에게 이 갈멜산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 얘기하니까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악독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는 넌 반드시 죽어,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 말을 듣자 엘리야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열왕기상 18장 그 갈멜산 사건 뭔가 결이 이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쪼그라든 거죠. 그죠? 급하게 쪼그라들고
쫄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탁 느끼자마자 그 현실이 너무나도 냉정했고, 그 3절 4절 그 뒤를 읽어보면 그 어제의 영적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오늘은 우울감에 사로잡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죠. 뭔가 그 앞에 보면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왕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기도할 때까지는 비도 안 온다고, 3년 반 동안 안 온다고 막 이렇게 말했던 그가 지금은 너무나 막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다가 이제 도망가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남유다 왕국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지역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이제 더 남쪽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죠. 극심한 탈진으로 우울감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저 겁쟁이여서 비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게 뭔가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엘리야는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 이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기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그것도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보였으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해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낸 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을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현실은 이세벨은 오히려 뭐 그랬어?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넌 내일 죽을 거야 이러니까 그런 깊은 우울, 좌절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생각한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거야. 지금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라는 그 방법과 때가 그 생각이 엘리야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었고, 보통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영적 큰 승리가 일어난 뒤에는 뭔가 그거를 기세를 이어서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내려와서 막 가족들과 싸우고 그런 안 좋은 그런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막 열심히 하다가 바로 막 넘어지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 기도가 듣고 계시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뭐 속된 말로 현타라고 하는데, 현실적 타임. 이거 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언자의 대표, 구약성경의 가장 그 위대한 예언자, 그 엘리야도 지금 현타가 탁 와버려서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결국 사람이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엘리야였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때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그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죠. 다 끝났다. 뭐 하나님이고 뭐 다 필요 없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안 나가진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울증과 좌절감이 탈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제가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저 좀 죽여주세요. 뭐 희망도 없고 뭐 북이스라엘 왕국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깨워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갈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일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신의 산이죠. 이 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계약을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 호렙산, 신의 산으로 엘리야를 불러 올려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리야에게 인상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모세 시대에는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불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전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탈출할 수 없는 그 노예 신분을 탈출하게도 해주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사야에게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강한 바람이 확 불고 막 이게 바위를 막 부시고 할 정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그 위에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이 막 일어났는데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죠. 오히려 불이 일어난 후에 그냥 그 세미한 소리, 미세한 작은 소리, 그냥 엘리야는 마치 자기 귓가에서 뭔가 속삭이는 것 같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미한 소리가 귀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의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구나 아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도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 학교도 다니고 수련회는 다 갔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막 인격적인 관계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한 24살 때 그래도 한 20년을 그래도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 가서 그 뭐 기본적인 교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인데, 그때도 청년부 수련회 때 그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너무 뻔하게 아는, 머리로는 뻔하게 아는 말씀인데 이게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싹 느끼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느껴진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랑 함께 가자. 나랑,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는 피값으로, 내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귀한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나 해주셨지만,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저는 주일에만 예배 드릴 테고 평일에는 제 마음대로 살 테니까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됐죠? 그럼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믿음 없는 모습이 탁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이렇게 관계 맺기를 기다리셨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리고 회개도 됐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수만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놈을 20년이나 가까이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으면 진작에 아웃돼서 너는 그냥 지옥 가라, 너는 그냥 그렇게 네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라 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방법을 보면 막 놀라운 기적, 강한 바람, 막 지진, 불 같은 막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았겠죠. 그런 토라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그냥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뭐 지진이 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라는 그런 공식적인, 뭐 바다가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무슨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알맞은 방법으로 뭐 말씀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 뭐 찬양으로, 아니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실 줄 믿고, 또 그런 만남이 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열왕기상 그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도 그렇게 한 번 더 물으시는데,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야, 끝절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뭐 대답을 하고, 또 이제 방금 읽었던 그런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3절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대답하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세벨과 아합이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가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특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뭐 저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갈멜산에서도 1대 450, 1대 850 맞짱도 뜨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답이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그럴 요구할 만한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특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런 기적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그걸 봤는데 왜 똑같냐고요? 똑같잖아요. 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낙심되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도 이게 섭섭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 장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엘리야는 지금 서운해가지고 좌절감과 탈진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저 죽여달라고 그냥 저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셨다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사명을 주시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람, 시리아 그 하사엘에게 왕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또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너는 너 혼자인 것 같았지 북이스라엘 왕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엘리야를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가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는데 한참 뒤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불평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하시겠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기도가 좋으니까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만큼 했으면 뭔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막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뭔가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복 받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같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비교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나에게
방법과 하나님 때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게 가장 축복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에 함몰돼 있고 오히려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사는 그런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